별건 아닌데 잠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머리카락 같은 게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진짜 1mm 정도, 그리고 그거보다 안 되는 길이가 손에 아니면 뭐 얼굴에 어딘가 박히는데 그게 되게 아프거든요. 진짜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근데 계속 못 느끼고 있다가 오늘 이 1mm도 안 되는 머리카락도 아픈데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오늘에서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냥 그 십자가가 내 삶에도 그 힘이 혹은 뭐 그게 좀 와닿나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같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묵상했으면, 좀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보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업도 지냈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오늘 다시 좀 한 번 더 새기고 아버지 그 은혜를 더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더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분명히 정원을 아버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더 많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영원히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의 문제들 혹은 상황들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 어떠한 방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볼 때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알아채고 체감하고 그런 시간이 될 때 주님, 우리가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작아짐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공간과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감각들을 주님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매일매일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애쓰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때 주님 정말 항상 같지만 매번 똑같지 않은 감동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 복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나 나의 보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애씀을 주님께서 뒤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다른 것이 끊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의 반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우상 숭배 삼았던 그 모든 것, 주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시간 끊어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제목은 내 영혼의 반석. 네, 내 영혼의 반석.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제가 어떤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지 또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적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여기 쓰였던 단어가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그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만 스승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면 옳은 거고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고 술은 마시면 안 되고 뭐 이건 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을 많이 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물론 이제 뭐 안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개떡 같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란 존재가 그거잖아요. 저한테 생명을 준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생명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저조차도 그 율법을 당연히 살아내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 얘기를 듣고 뭐 하나의 또 율법이 뭐 들어오거나 이렇게 살아야지보다는 그냥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니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7장? 아, 네. 오늘 한 6장. 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면 다음 주에는 다들 눈 한 짝은 없이 와야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저 이런 친구를 봤는데 제가 중학생 때 교회 분당교회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 듣고 어떤 학생이 진짜 너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씀 듣고 바로 뛰쳐나가서 그 친구가 담배를 피는 친구였거든요. 자기 손가락으로 돌멩이를 찍은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 사실 우리는 이 정도 열정도 없죠. 무서워서. 네. 네.
근데 문제는 도박하시는 분들이 이 손가락을 잘라내고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죄가 안 끊어진대요. 네. 도박하시는 분들 잘라도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손 없이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이 땅에 사는 육체야 이렇게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돼서 천국이라도 들어가면은 괜찮잖아요. 차라리 말씀 듣고 행한 거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이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읽은 바로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본문이 그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 행한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고 그들이 행한 행함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사실 지옥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지옥을 묵상해봤는데 저게 시험에 든 적 있어요. 왜냐면은 그곳은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1000년 정도 그냥 고통을 당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진짜 1000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희망이 있잖아요. 네, 끝난다는 희망이 있는데 제가 지옥을 묵상하다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 그 지옥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영원한 고통이.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 지옥에 대한 묵상을 해보니까 와 진짜 복음은 그냥 이 땅에서의 어느 정도 편안함, 잘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효력이 있어야지 진짜 그게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의 이름이나 당시의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인들,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심판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예로 자신의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 행한 자들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단어 자체는 말씀이란 단어로도 같이 써요. 왜냐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쉰이랑 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맨이라는 글자가 그냥 말씀이라는 뜻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글자 안에 말씀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글로 이름으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제가 말씀 혹시 읽었죠? 네. 그 말씀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최소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자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훈과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랬던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지금 본문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이 말 듣고 행해야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는데
바로 위에 구절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너의 행함이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행하고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한 다음에 뭔가를 행하더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행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은 행함들을 내놓더라도 그게 심지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으로 내어놓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엄청 심플한 것 같아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두 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구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뭘 행하에서 온 자들 보고 기특해서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더 분명한 구절 하나 제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쌍둥이를 임신하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주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함은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부려서 내놓는 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행함이 단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함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부정하는 행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실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을, 나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정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함인 것입니다. 이게 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시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서 내가 어떤 행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내가 행했던 그 행함들을 여전히 가치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은 너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행함을 부정해 버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심판대 앞에서 나 이런 거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함들을 구원의 자격으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 행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구원받는 자들의 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게 진정한 행함이에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얘기 드리면 뭐 착한 짓 하지 말라, 우리가 내놓는 행함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고, 당연히 그리고 좋은 일은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더 실천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지만, 진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어떤 행함이 구원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내놓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어떤 나의 의와 나의 가치로 쌓고 있는 우리의 죄를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행하는 자를, 당연히 예수 믿는 자였고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니까, 듣고 그 행하는 자, 진짜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 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좀 베드로가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또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공간을 교회라고 인식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없이 또 폭풍을 만났을 때 점점 가라앉았잖아요. 파도 위에서.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고 물 위에 딱 섰잖아요. 그 장면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 같이 하면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건
삶에 있으니까 어떤 풍랑도 그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서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풍랑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풍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만 나의 반석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당신 안에서 벗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행위가 나의 마음들이 당신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가난하신 영으로 당신 앞에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내가 불법을 해왔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그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일까봐 하나님을 제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왔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알았는데요. 반석이라고 쓰인 단어랑 십계명 돌판이랑 같은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그 반석에 주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써서 직접 써서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반석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그 율법의 반석이 깨져버린 겁니다. 반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신기하게 반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알레프, 베트,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된 글자인데요. 진짜 신기하게 그 반석이라는 글자 자체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알레프 베트 하면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베트,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는 아들이라는 글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시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그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 십계명 돌판이 깨졌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반석이 깨지니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되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생명수를 흘려주신 것이고 우리 살린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그 돌판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를 정죄하는 손만 대도 그냥 죽어버리는 인간은 그 정죄하는 그 율법의 돌판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간 그 돌판 있잖아요. 그 돌판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돌판이 그 시은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은자 안에는 인간의 불순종의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그 만나도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불순종의 상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계명 그 돌판도 그 성전 안에 그 시은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은자 위에 그룹들의 날개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보혈로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
주님의 은혜로 덮어진 것이고 가리워진 것입니다. 시은자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란 뜻이. 여러분, 우리 더 주님만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만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를 끝내고 내 안에 쌓았던 나의 모든 의, 하나님 앞에 가치라고 내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나는 그 주님의 그 보혈의 덮으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주님, 날 그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룹들과 화형 검으로 막혔죠. 근데 성전이,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이 그룹들의 날개를 새겨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성전, 생명나무로 가는 것, 그 집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열린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그 지성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게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음을 나는 이제 압니다. 주님의 그 생명력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강을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그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걸 믿습니다. 지나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아버지, 세상이 주는 어떤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이 주는 그런 안식, 평안,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힘의 원리, 또한 나의 경험, 그것들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행함들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서 더욱더 교회를 잘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머리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아버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늘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누리게 될 때 주는 그 평안, 그 자유, 그 기쁨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조차 주님의 거신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